성가 내용이 아멘이네요. 아주 마음에 들어요. 예. 아멘이 쉬어봤어요? 몇 번 나오는지? 저도 안 써봤어요. 예. 그렇게 될 줄 믿고 아멘, 아멘, 아멘. 이렇게 가사가 됐는데, 여러분 찬양 가사처럼 아멘 신앙으로 승리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 나눌 때 불평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인사합니다. 불평하지 않겠습니다. 불평하지 않겠습니다. 불평하면 누가 손해예요? 맞아요. 불평하는 내가 손해죠. 8월달 불평하지 말라는 주님 말씀을 갖고 지금 성경 본문은 3주 연속 오늘 말씀 시편 37편을 읽었습니다. 지나간 주일에는 불평했던 성경 인물들 그분들을 소개해드렸고, 또 그분들이 어떨 때 불평하게 됐는지, 우리들은 또 어떨 때 또 불평하게 되는지, 더 나아가서 왜 불평할 수밖에 없었는지, 이런 말씀들을 전해드렸고요. 오늘은 불평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말씀 전하면서 함께 은혜 받기를 소망합니다. 살면서 우리들은 불평을 만날 때가 종종 있어요. 불평 없이 산다? 사실상 이것은 거의 불가능하겠죠. 불평이라는 것은 이렇게 발생은 돼요. 단지 그걸 내가 표출하냐 안 하냐, 내가 표시를 하냐 안 하냐, 이거의 차이일 뿐이지, 불평스러운 부분들은 살다 보면은 여기저기서 발생을 하는 것 같습니다. 불평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또 불평하게끔 만드는 경우도 있고요. 나도 모르게 불평하는 경우들도 있지 않겠어요? 나는 그러고 싶지 않은데 나도 모르게 그냥 불평이 푹 이렇게 나가는 경우도 있고요. 불평이 몸에 배어 있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불평이 많으면 많을수록 손해가 되겠죠. 여러분 하루에 불평 한 번 정도는 해요? 어때요? 불평 하루에 한 번 정도. 그 정도는 깍두기에? 근데 불평 하루에 한 번 안 하는 경우 많지 않아요? 별로예요? 성가대가 정답이야. 성가대 어때요? 하루에 한 번 정도 불평. 하는 것 같아요? 안 하는 것 같아요? 하는 것 같아요? 정답 아니야. 하루에 한 번 정도 불평 안 하는 게 정답이에요. 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일반 분들도 보편적으로 하루에 한 번 정도 불평 안 하고 사는 분들 많아요. 물론 0.9 이렇게 나올 수도 있겠죠. 한 달로 따지면은 한 몇 번 정도 이럴 수 있어요. 근데 하루에 한 번 정도 불평한다면 제가 볼 때 중증 아닐까? 좀 심했나요? 그러면 줄이죠 뭐. 불평이라는 게 없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내가 굳이 불평할 이유는 없지 않겠는가 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불평과 어떤 의미에서는 싸워야 합니다. 불평하지 않으려고 나름대로 노력해야 되고요. 그런 나를 관리를 잘해야 돼요. 왜냐하면 누가 봐도 이 불평은 좋은 건 아니거든요. 신앙으로 볼 때도 불평은 죄악이거든요. 불평이라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불평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일까요? 왜 불평하지 말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을까요?
물론 오늘 8월달을 타겟으로 놓고 보면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있는데 그것이 망실돼 버려요. 하나님의 예비된 축복이 사라져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 8월달에 하나님이 불평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한 거라고 저는 믿고요. 8월뿐만 아니라 보편적으로 왜 우리가 불평하면 안 되냐? 이 불평은 하나님의 자녀로서는 불의한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의롭지 못한 것이다 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 자녀인데 불평하고 산다? 이거는 선하지 않고 의롭지 않아요. 이거는 하나님께 역행하는 거고요. 하나님을 약 올리고 골탕 먹이고 하나님을 싫어하게 만드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이 불평이고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아니기 때문에 불평해서는 안 된다. 내 마음에 안 들 수 있잖아요. 내 기준에 도달하지 않을 수도 있고요. 나하고 뭔가 이게 안 맞는 것 같아서 속상할 수 있어요. 때로는 내 주변 사람들이 나의 약점을 공격하고 내가 싫어한다는데 굳이 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불평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된 거야.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불평을 이겨내어야 한다는 거죠. 네. 그렇지 않으면 하루에 수십 번도 불평하게 될 거예요. 지금 뭐 여름철이니까 얼마나 무덥고 얼마나 습합니까? 정말 이게 이 신경이 아주 날카로웠던 분들은요, 방금 막 폭발할 것 같은 분들도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럴 때마다 불평하고 산다? 아마 이 사람은 제가 볼 때 10년 안짝으로 죽을 거예요. 네. 여러분, 불평은요, 불평을 하게 되면 내 몸 안에서 독이 나옵니다. 독이 나와요. 그 독이 나를 죽여요. 내 모든 장기를 망가뜨리게 하고요. 저 불평 안 하잖아. 주무셔도 불평 안 하고, 졸아도 불평 안 하고, 딴청을 펴도 불평 안 하고, 조금 늦게 와도 불평 안 하고. 네. 쉽지 않아요. 근데 왜? 불평이 나쁜 거니까. 불평이 나쁜 거니까. 자, 오늘 말씀의 내용은 불평에 대한 결과예요. 불평하게 되면 결국 어떻게 되느냐?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자, 불평하게 되면 좋은 결과가 올까요? 안 좋은 결과가 올까요? 그렇죠. 안 좋은 결과가 오는 거야. 불평해서 좋은 결과면 우리 계속 불평하고 살아야지 뭐. 안 좋은 결과가 오는데 이 안 좋은 결과의 정도가 중증이라는 거지. 과히 파멸적이라는 거예요. 그냥 뭐 별거 아니고 그냥 어떻게 되겠지, 괜찮아지, 이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불평이 가져다주는 결과는 심하게는 인생을 파멸해 넣을 수도 있을 만큼 상당히 무서운 것이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 내용이 어떤 것들인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떠나시게 됩니다. 내가 불평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내게서 떠나요. 하나님은 결코 불평하는 사람 좋아한 적이 없어요. 네. 자, 이제 한번 여러분들이 불평하실래요? 안 하실래요? 왜요? 하나님이 떠나신다니까. 하나님이 떠나게 되면 이건 죽은 목숨이에요. 하나님이 떠나는데 우리가 뭘 어떻게 해? 여러분, 극단적인 표현입니다만 구원은 받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떠나셨는데, 하나님이 떠났는데 그 어떤 도움은 받을 수 있을까요? 아무것도 안 돼요. 그러니까 불평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떠나시게 되는데 하나님은 불평하는 자와 함께하지 않습니다. 왜? 떠나지 않았으니까. 어때요? 하나님이 함께하기를 원하셔요? 아니면 안 하셔도 돼요? 그럼 어떻게 하셔야 돼요? 그렇죠. 불평하지 않아야 돼요.
요거는 유치원생들이 대답하는 거야. 다 안다는 얘기예요. 그 정도는 다 알잖아요. 근데 유치원생은 대답은 해요. 그런데 그렇게는 못 살아요. 애기들은. 근데 철이 들고 경우를 알고 자각증세, 인지능력 이런 것들이 있는 성숙해지는 사람들은 대답을 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실천도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떠나시게 되면 도와줄 수가 없어요. 내가 아무리 SOS 요청을 해도 하나님 도와주지 않아요. 나의 불평이라는 것을 바꾸기 전에는, 나의 불평이라는 것을 내게서 없애기 전에는 하나님은 도와주지 않아요. 하나님은 뻔히 보시고 아시고 계시면서도 안 도와주셔요. 불평하는 자를 도와준 경우가 성경에 한 번도 없습니다. 안 도와줘요. 그렇게 하나님 사랑한다고 했고 하나님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평하는 자는 하나님 돕지 않더라라고 하는 얘기예요. 이게 여러분들이 이해 못할 수도 있어요. 아니, 방금 전만 해도 하나님이 뭐 좋아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이런 사람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안 도와주더라는 거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선이 분명합니다. 흐리멍텅하고 유야무야하신 분이 아니에요. 이런 것만큼은 확실하게 선을 갖고 계신 분이란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죄 좋아하십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죄인을 좋아하실까요? 안 좋아하실까요? 안 좋아하셔요. 죄인을 불쌍히 여길 뿐이지. 그런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설 때 기뻐하고 좋아하는 거지, 여전히 죄를 갖고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그를 사랑한다? 아니에요. 착각하면 안 돼요. 그 영혼 자체가 불쌍하고 그 영혼 자체를 사랑하는 거지, 죄를 짓고 살아가는 자를 사랑한다고 보시면 안 돼요. 우리는 그런 죄악들을 떨쳐버려야죠. 네. 이 불평이라는 것도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접근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하나님이 떠나시게 되면 이게 또 과간이야. 뭐냐면 메마른 인생의 삶을 살게 돼버려요. 내게서 하나님이 떠나시면은 내 인생은 메마른 인생이 돼버린다는 거죠. 물줄기 하나 없어요. 삭막해집니다. 메마른 것이 더 과중해지면 멸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떠난다는 게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아십니까? 여러분 다 아실 거 아니에요. 단지 나는 불평만 했을 뿐인데 하나님이 떠나신다? 맞아요. 하나님은 떠나십니다. 첫 주에 성령의 여러 인물들 소개하면서 말씀드렸잖아요. 그와 함께 할 수 없는 거야. 하나님은 떠나시는 거예요. 전에는 내 옆에 계시고 내 손을 붙잡아 주시고 나의 등 뒤에서 나를 지켜주시고 그랬던 하나님이신데, 내가 불평하는 순간부터 하나님은 나에게서 멀찌감치 떠나신다라는 사실이죠. 이러한 성도, 이러한 자는요, 인생이 삭막해질 수밖에 없어요. 두 번째는 사탄이 틈타게 됩니다. 불평하게 되면 결국 사탄이 틈타게 됩니다. 사탄이 틈타서 좋을 사람 아무도 없고요. 사탄이 틈타서 역사하는데 이길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못해요. 왜냐하면 불평하지 않고 정말 은혜가 충만할 때 사탄이 틈탄다? 물론 이거는 우리가 이길 수 있어요. 근데 내가 불평이 있어서 사탄이 틈타는 경우는 이미 나의 영적인 부분이 무너졌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지금 여름철이고, 홍수 한번 봐봐요. 댐이 무너지는 거 봐봐요. 일단 무너지면요, 수습이 안 됩니다. 그 능력을 상실해버린 거예요. 불평을 안 할 때는 사탄이 와서 찝적이고 유혹하고 별짓을 다 해도 충분히 우리는 감당하고 이길 수 있어요.
불평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이게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이미 무너졌어요, 영적인 부분들이. 불평은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불신앙과 같습니다. 불평이라는 게. 이게 별거 아닌 거지. 아니, 그거 이렇게 보시면 안 돼요. 상당히 심각하고 막중한 겁니다. 불신앙이라는 거예요. 불신앙. 하나님을 신앙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이 살아있는 사람은요, 불평 안 하죠. 할 수가 없어요. 불평을 하려고 이렇게 하다가도 성령께서 딱 가로막아 버려요. 못하게끔. 죄를 지으려고 하는데 성령께서 딱 죄를 못 짓게 막아주신다는 거죠. 내가 능력이 있고 힘이 있어서 내가 안 하는 게 아니라 주의 성령께서 못하게끔 붙잡아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사탄이 퉁탔어. 어떻게 할까 이제? 이미 나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떨어졌는데 감당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 있는 상태가 불평하고 있다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라는 얘기지. 여러분 믿음 좋고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새로워지고 이런 신앙에 놀라운 인생을 살아가는 성도가 불평을 할까요? 안 해요. 여러분 잘 생각해봐. 내가 어느 때 불평을 하는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어느 때 불평하고 있는가? 어떤 때는 불평을 안 하는데 왜 어떨 때 내가 불평하는 거를 자세히 자기 자신을 살펴보면 알 수 있지 않을까요? 세 번째는 은혜가 소멸됩니다. 불평하게 되면 은혜가 소멸돼요. 은혜는 제가 소비성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수요일날. 네. 하나님 은혜는 받은 은혜를 우리는 사용하면서 소비합니다. 근데 이 소비하고 소멸은 달라요. 소비는 내가 필요해서 쓰는 겁니다. 소멸은요, 아니에요. 그냥 빠져나간다는 거죠. 불평하게 되면. 마치 여러분, 하수구나 이 배관 같은데 막아 있는데 마개를 딱 빼버리면 물이 쫙 나가잖아요. 그렇게 나가요. 불평하면 받은 은혜 쏟쳐버립니다. 불평하면 아무리 은혜를 받는 것 같아도 의미가 별로 없어요. 받는 것 같은데 빠져버려요. 여러분, 자, 예배 잘 드렸어요. 예배 드리면서 은혜 받았어요. 성령 충만합니다. 예배 마치고 돌아갑니다. 그러다가 차량길에 살짝 긁혔어요. 그때 불평하면 받은 애 싹 날아갑니다. 맞는가 안 맞는가 여러분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보세요, 스스로. 하나님 받은 은혜가 그냥 쭉 빠져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오히려 은혜 받지 않았을 때보다 더 상황은 안 좋아져요. 그러니까 이 참 조심해야 될 부분은 저는 불평이라고 봐요. 저도 불평이라는 것을 설교하려고 계획했던 게 아니라 주님이 8월 달에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저도 황급하게 불평이라는 메시지를 준비하고 여러분께 설교하고 있는 거잖아요. 저도 예상하지 못했던 거거든요. 하나님이 너는 불평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시니까 불평에 대한 말씀이구나. 그럼 우리 성도들에게 어떻게 이 말씀을 전해줘야 될까? 하고 준비해서 전하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하나님 싫어요 하고 불평을 터뜨리고 그러면 목사인들 여러분 나의 영성을 간직할 수 있을까요? 안 됩니다. 은혜가 그냥 확 쏟아져 버려요. 은혜가 소멸되면 능력을 잃게 됩니다. 여러분에게서 은혜가 빠져나가게 되면 하나님이 주셨던 능력을 잃게 돼버려요. 능력 상실이에요. 이게 뭐와 같을까? 자동차 시대니까 기름도 있고 배터리도 있고 다 괜찮은데 차가 안 가. 그러면 여러분 어때요?
그래서 또 불평하지. 그럼 얼마나 속상해요. 아무 이상이 없는데 차가 안 가는 거야. 내 상식이나 지식이나 기술로는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얼마나 답답합니까? 불평하게 되면 은혜가 소멸됩니다. 은혜가 소멸되면 하나님이 이전에 주셨던 능력을 갖고 있었는데 이 능력이 무능력하게 돼버려요. 아무 쓸모가 없어져 버려요. 예? 마치 사지가 마비된 사람들처럼 꼼짝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을 바라보게 되고요. 믿음은 그 자리에 주저앉게 됩니다. 뭐 그런 말 있잖아요. 식물, 인간. 성도가 그러면 되겠어요? 아니잖아요. 마치 성도가 식물, 인간처럼 성도라고 보기도 어려워. 은혜가 소멸돼 버리니까 그저 그냥 나타나는 현상에 따라서 그냥 때로는 이리 치고 저리 치고 부딪히고 야단치고 큰소리 치고 별별 행동을 취하며 사는 거야. 아니 하지도 않았던 막 욕도 하고 말이죠. 거짓말도 슬슬 해버리고 이게 추적을 하고 추적하고 추적해보면 불평이라는 것 단 하나 그것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양상들이 나타나더라라고 하는 얘기지.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 설교 늦게 끝난다고 불평하면 안 돼. 누구 손해요? 그래요. 불평한 사람 잘 들어. 예. 자, 불평하면 은혜가 소멸되고 네 번째는 영혼의 면역력이 떨어집니다. 불평하게 되면. 우리 육체의 면역력이라는 것 있잖아요. 지금 코로나를 끝났는가 했더니만 또 다시 조금 더 이렇게 가고 있는데 면역력 약한 사람들이 아무래도 병원체에는 약하죠. 이겨낼 만한 방어할 만한 힘이 약하거든요. 백혈구라든지 등등의 여러 가지 영양소 이런 것들이 제대로 작동이 안 되고 부족하다 보면은 그냥 별것 아닌데 살짝인데도 남들은 다 하겠냐는데 나만 딱 뭐라고 해야 돼? 그냥 걸려. 걸려. 일본말 아다리 된다 그러잖아. 광복절이 지난지 얼마 안 돼서 안 쓰려고 하는데 그게 여러분 더 훨씬 이해가 쉬울 것 같아서 슬쩍 써봐요. 그렇잖아. 자, 봐봐요. 제가 병간이하고 어디 가서 맛있게 음식을 먹었어요. 근데 나는 배가 살살 아픈 게 화장실을 자꾸 가게 되는 거야. 아파 막. 그래서 병간한테 제가 전화를 했죠. 야, 병간아, 너 괜찮니? 왜요? 저 괜찮은데요? 야, 나는 이렇더라? 전 괜찮아요. 병간은 괜찮은 거야. 면역력이 좋아. 장염이 안 걸렸어. 나만 걸린 거야, 나만. 내가 상태가 약했던 거죠. 이해가요? 영혼의 면역력이 떨어집니다. 불평을 하게 되면. 그래서 영혼의 흠집이 생기기 시작해요. 내 영혼에 흠집이 자꾸 생겨. 마치 총알 맞은 것처럼 여기 빵꾸 여기 빵꾸 뻥뻥뻥뻥뻥뻥. 여러분 골다공증 아시죠? 지금 골다공증 있는 분 계셔요? 어떡한데? 이 뼈가 송송송송송송 송씨가 그 얘기는 아니야. 송송송송 힘이 없잖아요. 영혼의 흠집이 생기고 질병이 찾아오고 심각한 게 뭔지 아십니까? 조그만 일에도 마음의 상처를 받아요. 별일도 아닌데 아무것도 아닌데 아무것도 아니야. 근데 혼자서 상처를 받는 거야. 왜 그런다고요? 면역력이 떨어졌기 때문에.
영혼의 면역력이 떨어지면 아무 일 아니야. 문제될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혼자서는 끙끙끙끙 앓면서 시름시름해요. 그러면서 무슨 말해? 나 시험 들었다? 그래. 그게 자랑이라고. 영혼의 면역력이 떨어지는 원인이 뭐라고요? 불평하게 되면 그렇다는 거죠. 불평하면. 자, 이쯤에서 중간평가. 불평할래요, 안 할래요? 정말 안 할래요? 안 하셔야 돼요. 안 하셔야 돼. 불평스러운 부분들은 분명히 있어. 있지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지. 해서는 안 된다. 해서 유익한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당장은 좀 시원할 수 있어. 가려운데 긁은 것처럼. 아싸! 근데 후폭풍은 더 커요. 네. 저도 이런 말씀 드리면 송구합니다만 불평 안 하고 저는 사는 것 같아요. 아유, 우리 목사님 또 거짓말한다. 목사가 거짓말 왜 하겠어요? 정말. 그냥 받아들여. 하나님 섭리겠지. 그러려니 그럴 수밖에 없겠지. 어쩔 수 없었겠지. 이런 식으로 수용하고 받아들여서 소화하는 거예요, 그냥. 예. 그게 좋아서는 아닌데 해봤자 신앙적으로 좋을 리가 없으니까. 예. 더우면 더운 대로. 예. 저 더워도 등산 가요. 땀 삘삘 흘리죠. 왜? 건강을 생각해서. 목사님 거꾸로 말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또 생각하는 분이 한 5명 될 것 같아. 아니요. 덥다고 무턱대고 그냥 시원한 데서만 계속 있으면요, 이게 탈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등산도 하고 트레킹도 하고. 더워요. 온몸에 정말 속옷까지 확 다졌죠. 그래도 감사해요. 움직일 수 있다는 거 얼마나 감사해요. 네. 사랑하는 여러분, 자, 이렇게 영혼의 면역이 떨어지면 작은 일에도 상처를 받아. 그래서 불평은 나빠. 사람들이 나를 그러면 조금 나를 낮게 볼 수 있어요. 별거 아닌 사람처럼 취급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을 뭐라고 하면 안 돼요. 내가 그런 걸 보여줬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불평은 영혼의 면역력을 떨어뜨린다. 다음 5번째는 심판을 받게 되죠. 불평하는 자는 하나님께 심판받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죽었을 때 천국과 지옥이란 개념에서 심판이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징계가 따라온다는 사실이죠. 성경의 내용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으니까 지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으니까 알 것이고, 어떤 것들이 올까요? 환난을 겪게 되는 징계가 따릅니다. 환난. 별 이유가 없는데 환난이 와요. 그 환난 때문에 고통을 당하게 돼요. 그러면서 깨닫게 되겠죠. 아, 내가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했구나. 내가 아무개 때문에 내가 내 입으로 입방아를 찌면서 불평했구나. 깨닫게 되겠죠. 근데 여러분, 그런 일을 당하지 않으면서도 가면 얼마나 더 좋겠어요. 불평이라는 것, 하나님의 징계가 오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환난을 겪게 돼요. 여러분 잘 생각해 봐요. 모든 게 100%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때로는 내가 이유도 모르겠고 뭐가 뭔지 모르겠는데 내가 어려움 당한다.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자꾸 생길까? 그럴 때는 한번 나 자신을 곱씹어 봐야 돼요. 이게 어디서 오는 걸까? 뭐 때문에 그러는 걸까? 그런 게 있잖아요. 뭔가 하나님 앞에 딱 체크되는 게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불평이다라는 얘기죠. 뿐만 아니라 질병에 걸릴 수도 있고요.
징계를 받기도 하고요. 좀 심각한 건 내가 뭔가 하는 일이 잘 안 돼요. 일이 막혀요. 일이 막혀. 하나님이 잘 되게 해주시는 분인데 안 돼요. 내 생각엔 내 계산엔 잘 될 것 같아. 내 경험상을 봐도 잘 됐을 것 같아. 근데 이상하게 안 돼. 하면 실패하고 하면 실패하고 하다가 실수하고 하다가 그만두게 되고 이게 뭔가 매끄럽게 이게 좀 돌아가야 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원인을 추적해 보니까 불평에서 온 거예요. 하나님이 불평하는 자를 흥하게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아니 불평하는 성도인데 하나님이 흥하게 해주시겠어요? 불평하는데? 그럴 리 없죠. 하나님은요 오히려 그 잘못된 것을 뉘우치고 돌아서게 하고 온전하게 만든 다음에 흥하게 만드시는 분이지. 예.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그냥 일상적인 생활을 하면서도 자꾸 입에 불평이 붙어갖고 껄핏하면 불평하고 껄핏하면 불평하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불평을 차지하고 신앙으로 이것을 이겨내고 그래서 하나님이 도우시려고 하고 하나님께서 뭔가 역사하려고 하는데 자꾸 나는 불평하게 되면 하나님도 올 수도 없게 버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를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6번째로 마음이 어두워지게 됩니다. 불평하게 되면 심령이 어두워지게 돼버려요. 캄캄해져요. 불평하게 되면 마치 여러분 먹구름이 하늘에 잔뜩 껴갖고 앞이 분간되지 않을 만큼 말이죠. 불평하게 되면 여러분 여름철 8월 우리가 지내고 있는데 자 더운 게 맞는 거예요? 시원한 게 맞는 거예요? 근데 왜 더운 거 없고 왜 불평하냐고. 8월달 더운 거 이게 당연한 거예요. 이거 하고 불평하는 거는 머저리지. 그거 예상 못했어요? 그 정도 상식이 없어요? 더운 것을 생각해서 더위에 대비하는 게 지혜로운 것 아니겠어요? 아니 이 7, 8월 더운 거 이거 맞아요. 이게 오히려 여러분 20도로 떨어진다고 생각해봐. 난리 납니다 이거. 그렇죠? 잘 생각하셔야 돼요. 무턱대고 여러분 그냥 이 상황에 대해서 나도 모르게 막 그러면 안 돼요. 마귀가 좋아해요. 목사님 너무너무 힘들고 아파요 그러더라고. 누가 아프게 했나? 아픈 일을 안 해야지 그러면서 만약에 불평하게 되면 불평의 자승이야. 불평 곱하기가 아니고 자승이야. 얼마나 여러분 힘들겠어요. 마음이 여러분 이 마음이 어두워지면 큰일 납니다. 마음이 어두우면 이게 불평의 특징이거든요. 불평하게 되면 나도 모르게 내 마음, 내 영혼이, 내 심령이 캄캄해져 버려요. 분간이 안 돼. 내가 살아있는데 살아있는 것 같지 않고 내가 뭔가 해야 되는데 뭘 해야 될지 모르겠고 뭐가 뭔지를 캄캄하니까 불평의 특징이 우리의 심령을 어둡게 만드는 거거든요. 불평하는 사람 잘 되는 거 볼 수가 없어요. 불평하는 사람 그의 삶이 아름다운 모습 보여주는 경우를 본 적이 없어요. 불평은 전염병과 같아요. 불평이 불평을 낳고 그 불평이 또 불평을 낳고 온 세상을 다 불평하게 만드는 거예요. 온 세상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헬조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왜 그들에게만 헬조선이냐고. 헬조선이라고 느끼는 사람이 대한민국 국민 5천만 명 넘는 인구 중에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
그렇지 않는 사람이 훨씬 더 많은데 말이죠. 헬조선하는 자체가 불평인 거 이게. 누가 그렇게 살라고 그랬어요? 아우 저 살려고 노력하고 어쩌. 그러면 좀 더 참고 좀 더 열심히 하고 좀 더 노력하고 뭔가 이렇게 해서 해야지. 여러분 불평하면 잘 되는 거 있을까요? 내가 계속 불평하는데 잘 되는 일이 발생할까요? 잘 될 것도 아니에요. 왜? 마음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사람과의 관계도 이게 어긋납니다. 내 마음이 어두워졌는데 뭐를 볼 수 있겠어요? 마음이 어두워졌는데. 말씀드렸잖아요. 살면서 불평스러운 일들이 왜 없겠습니까? 있지요. 저도 있어요. 이 사람 보면 불평스러울 수 있고 이 일을 보면 저도 불평스러워. 그렇다고 해서 불평을 하면서 사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라는 거지. 오히려 우리는 그 불평을 변화시킬 수 있는,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돼야 되지 않겠냐는 거죠. 힘들지만 어렵지만 이거는 바꿔야죠. 바꿔야죠.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마음이 어두워지게 되면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됩니다. 심령이 어두워졌어요. 주님을 볼 수가 없어요. 눈이 맹인처럼 가리워져요. 심령이 어두워져서 느낄 수가 없어요. 이것이 진행되면서 나도 모르게 죄악에 빠지게 됩니다. 죄악에 빠져요. 아주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게 되겠죠. 7번째로 분별력을 잃게 됩니다. 불평하게 되면. 여러분, 뭐 자기 자신을 생각하는 것도 좋고 불평하는 사람 나면 가만히 봐봐요. 오늘부터 숙제. 불평하는 사람 어떤가 한번 봐봐요. 한번. 분별력을 상실해버려요. 선악의 분별이 희미해져요. 전에는 불평하지 않고 이렇게 은혜로 살 때는 선과 악을 정확하게 분별합니다. 불평하기 시작하면요, 선악을 분별을 잘 못해요. 뭐가 뭔지를 헷갈려 해요. 옳고 그름을 분별 못합니다. 왜? 이미 그런 거를 인지하는 능력이 떨어졌거든요. 불평함으로 인해서. 네. 그래서 엄한 소리 하는 거지. 뿐만 아니라 이 불평의 유혹을 던져버려. 나만 불평이 아니고 불평할 사람을 내가 찾아놔서 그리고 그런 사람에게 내가 불평을 하게끔 자꾸 유도를 해. 불평하는 사람들. 나 혼자만 불평 안 해요. 불평하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나 혼자만 불평 안 해요. 옆 사람 자꾸 건드려서 같이 불평하게끔 만들어 불평하는 우고를 찾아내요. 불평은 이런 악독한 바이러스예요. 나 혼자 불평 안 해. 같이 불평할 사람들을 찾아내기 시작합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죄입니까? 하나님이 올 때 그를 여러분 어떻게 보실까?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자기 혼자 불평한 사람 봤어요? 옆 사람한테도 계속해서 불평하게끔 만들고 싶은 거야. 나 혼자 불평한 건 너무 억울한 거야. 같이 동조할 사람을 찾고 있어요. 유혹하는 자가 되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성도는 유혹하는 자가 아니잖아요. 사탄이 유혹하는 자거든요. 경우와 때를 잘 구별 못해서 헷갈려 합니다. 불평하게 되면요, 감정 조절이 잘 안 되거든요. 불평을 하게 되면 내 감정 관리가 잘 안 돼요. 어떤 경우냐, 어떤 때냐, 평소에 이거 잘 아는데 불평하게 되면 이게 무너져요. 이 조울기가 이게 고장나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내 마음은 아닌데 나는 그걸 원하지 않는데 나도 모르게 그렇게 가고 있는가 막. 여러분, 이런 인생 되면 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8번째는 화평이 깨지게 됩니다. 불평하게 되면 화평이 깨져요.
불평하는 분들이요, 불신을 조장합니다. 자꾸 옆 사람 찔러대요. 자꾸, 이러지 않아? 어때? 너는 어때? 그렇지, 맞지? 불신을 조장해요. 사람은 원래 좋은 사람인데, 아니 신앙으로 원래 산다는 사람은 맞는데 불평이라는 게 감염이 되다 보니까 불신을 조장해요. 불신을. 봐봐, 목사님 설교 길지? 나 시간 재봤는데 어때? 맞지? 나만 그래? 너도 그러지? 불신을 조장해. 뿐만 아니라 화평이 깨지는데 거짓을 자꾸 만들어요. 사람들 자꾸 유혹하게 되겠죠. 마지막 9번째는 축복이 사라지게 됩니다. 심각한 문제죠. 불평하는 자는 하나님의 축복 주지 않습니다. 받았던 축복도 하나님이 걷어가십니다. 축복은 찾아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사라집니다. 불평하기 때문에. 불평하는 자에게 그것을 주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게임에 테트리스라는 게 있잖아요. 아는 사람만 들으세요. 단순한 테트리스가 아니고 서로 경쟁하는 테트리스. 내가 쫙 쌓아서 딱 보내면 일로 쫙 가고 이런 어떠한 게임 시합하는 그런 테트리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안 믿고 사는 그런 세상 불신자들이 뭐 해서 놔둬요. 쌓으라고 놔둬요. 그러다가 어느 날 하나님이 누구 줘야 되겠다면 그걸 딱 옮겨갑니다. 축복이에요. 근데 자, 성도야, 정말 하나님 잘 믿고 경건하게 살아. 정말 이쁜 짓만 해.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많이 주셨어요. 근데 왠지 모르게 불평을 한 번, 두 번 하더만 병에 걸린 거야. 뭐 병 걸릴 수도 있지 뭐. 그러다가 뭐 회개하고 돌아서고 그러면 되잖아요. 뭐라 해야 되지? 기회가 엿보이지가 않아, 그럴. 하나님이 경고하고 말씀 주는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불평을 계속하는 거야.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주신 축복을 거둬가셔요. 그런 하나님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받은 축복 이만큼 이거는 영원하리라.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것을 때로는 옮기십니다. 없는 것도 있게 하시지만 있는 것도 없게 하셔요. 이게 하나님의 통치하심이에요. 불평하는 자, 하나님 축복 안 줍니다. 받은 축복마저도 뺏기게 됩니다. 여러분, 한 달란트 받은 자, 한 달란트 받았지만 그거 가진 것조차도 아까운 거예요. 하나님은요. 주인의 입장에서 그러지 않겠어요? 정말 착하고 충성된 종, 그에게 하나 더 주잖아. 아니, 5 준 데다가 5 더 벌어서 10인데 거기다 하나 더 주잖아요. 충성하고 감사하는 자예요. 불평하는 자, 나는 주인이 그런 줄 몰랐어요. 어쩌고 막 자기 핑계만 대주잖아요. 일로 와. 하나 내놔. 뺏는 거예요. 불평은요, 하나님의 축복이 사라지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불평하지 맙시다. 결코 불평해서는 안 됩니다. 마음에 안 들 수 있어요. 속상할 수 있어요. 그럴지라도 우리 불평은 휴가를 보내주자고. 그것도 길게. 그래서 내게는 불평이라는 것이 있지 않도록. 불평의 당시에는 타당한 것 같을 수 있어요. 불평할 그 당시에는
내가 하는 이 불평이 타당하게 여겨질 수도 있어요. 예. 속이 시원해지는 것 같은 그런 효과도 있을런지 몰라요. 아무 잘못도 아닌 것 같이 나 스스로 판단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요, 하나님께 짓는 죄악입니다. 불평은. 내 삶을 황폐하게 만드는 폭탄과도 같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깨어있지 못하고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나타날 수 있는 그림자입니다. 그림자는 실체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기본적으로 우리에게는 다 도사리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불평하지 말라 하셨음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고 꼭 이겨내는 성도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